어벤져스나 이 주라기 공원 같은 그 인기 있는 영화를 보면 화면이 화려하고 좀 압도적이지만 실제가 아니고 CG라고 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만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CG를 워낙 잘 만들어서 없는 것인데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닌데 우리가 체면 걸린 것처럼 이렇게 막 그냥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할 때 기쁘고 감동이 있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말씀이 성경 공부나 직장 생활이나 현실 가운데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내일 이제 해결할 문제가 있고 또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 입시가 이제 심각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면 영화를 보고 영화관에 나온 것처럼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제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은 신앙이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겁니다. 영화는 현실에서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서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수아 때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전체를 이제 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전쟁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회와 이제 같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평가회를 하는 거니까 기쁘고 또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먼저 결코 쉽지 않은 이 가나안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는데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도 한국 축구 경기라도 한번 이렇게 다 보면 이 월드컵 경기가 스포츠가 아니라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던지면서 이제 축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락게임 하듯이 자판을 이렇게 두드리면 적군들이 넘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초긴장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또 19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중에서 항복한 족속은 기브온 족속밖에 없었고 다른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전쟁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죽기 때문에 대강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양보하며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찌를 수 있어? 내가 찔려야지. 이러면 이제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7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을 하셨다고 그냥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으로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반정도하고 우리가 반정도해서 이렇게 그 약속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할 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신뢰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출애굽기 그 마지막에 보면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지어요. 다 완성을 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월드컵 선수들이 이 거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경기를 하듯이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저 스포츠인데 오락인데 스포츠를 하면서 저렇게 몸을 던지면서 뭐 다치고 뭐 깨지고 그걸 몸을 사리지 않아요. 저렇게 막 몸을 던지면서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운동선수보다 더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강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적당히 고난받고 적당히 그냥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은데 싹 이렇게 트릭을 써가지고 안 죽고 이제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어요. 실제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이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다 1등을 해야 된다. 다 1등급 돼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취직을 다 해야 된다. 취직도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합격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번 떨어지면 안 돼요. 한 번에 돼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 완전히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집도 큰 집에 사야 되고 차도 좋은 차 사야 되고 외제 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래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하게. 그럼 뭐 성실하게 했는데 뭐 상등급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취직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고 그런 거 뭐 괜찮아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실하세요. 아주 신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오바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제 부신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네. 모세의 부모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들 태어나면 다 이제 죽이라 하고 했을 때 모세의 그 부모는 이제 3개월 정도 그 모세를 기르고 더 이상 안 되니까 이렇게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게 뭐 모세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믿음으로 최선을.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제 하십니다. 다음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러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애굽 왕 바로에게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못되게 해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 안에 있는 그 완악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 애굽 왕 바로 왕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 대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완악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대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 악하고 교만하고 욕심스러운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중간에 바꾸고 그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더 발전을 시켜요. 발전을 시켜서 결국은 악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결정을 하셨을 때 그들의 분노와 교만과 욕심이 통제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악한 마음대로 그대로 이제 하도록 그냥 내버려 이제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대로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일단은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하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나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이제 멸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교만과 욕심을 절제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과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군사력이나 이런 게 뒤지지 않아요. 근데 망한 이유는 그 욕심과 교만을 절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교만한 대로 욕심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요즘 우리 안에 이제 분노와 욕심이 절제되지 않는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화가 나는데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막 뭘 집어던지고 싶고 그래서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막 누구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욕심이 막 생기는데 그 절제가 안 돼요. 막 너무나 많이 나가는 거예요. 난 생각이 너무 나가는 겁니다. 그래 막 구체적인 방법까지 막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욕심과 교만이 절제가 안 된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해요. 아내가 남편을 조언을 해요. 남편이 아내를 조언할 수도 있고 또 애가 또 부모를 조언할 수 있어요. 또 부모가 또 아이에게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더 화를 내고 그래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아주 위험한 자리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다가도 중간에 마음을 바꾸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럴 때 죽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참으면 이게 내가 좀 비참해진다. 이러면서 막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중간에 마음을 바꾸고 고집을 꺾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부부간에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뭐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하루 이틀 막 가는데 사과할까 말까 내가 먼저 말할까 말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미운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뭐 얘기를 많이 안 해도 돼.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도 그냥 풀려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안 하면 더 악화가 되죠. 이게 계속 눈덩이 또 꼬리 물면서 또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막 오해가 되고 막 그러면 더 이제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냥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은혜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랬어요. 기브온 족속도 다른 가나안 족속들처럼 분노와 교만이 막 끌어오르려고 하는데 여호와에 대한 소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마음을 바꾸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도 뭐 다른 가나안 족속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교만하고 막 욕심이 막 이제 밀려오는데 이제 여호와의 소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딱 이제 항복하고 이제 마음을 바꿨죠. 은혜죠, 은혜. 이래서 이제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만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고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똑똑하고 유능하고 참 그런데 막 이게 고집이 이제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많은 어떤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어떤 관계를 이제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집을 딱 이렇게 꺾고 욕심을 버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거지 모릅니다. 귀한 거. 굉장히 이게 귀한 겁니다. 그럴 때 그동안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고집을 부리면 이게 다 막혀요. 사랑과의 관계도 이렇게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또 축복도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고집을 꺾고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 그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과 기쁨과 사랑에 막 밀려와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이 행복은 돈이나 뭐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보고 스포츠를 보고 또 뭐 좋은 옷을 사고 맛있는 걸 먹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 친구 관계, 교인들 관계, 이렇게 좀 풍성한 어떤 사랑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껴요.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도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어떤 평화와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고 막 고집을 부리면 이게 다 이렇게 끊어져 버려요. 외톨이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은혜와 이 사랑도 다 이제 끊어져 버려요. 막혀버립니다. 근데 이제 고집을 바꾸고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기뻐요. 다른 거 없어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풍성함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전쟁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과는 이 거인족 아낙 족속을 이제 이긴 겁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낙 사람은 거인들인데 그 아낙 자손의 후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낙 자손들, 이 거인족들을 봤는데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돌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몇몇 지역의 일부만 남아있게 됩니다. 아낙 자손은 오늘날 UFC 파이터들과 같습니다. 격투기 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TV 보다가 가끔씩 그걸 보는데 흉측해가지고 아주 그런 걸 스포츠라고 하는지.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싸우고 나서 게임이 끝나면 서로 끌어안아요. 그리고 피 터지게 싸우고 나서 게임 끝나면 서로 이제 두 선수가 이제 뭐 안고 뭐 위로하고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은 UFC 그 격투기 파이터들과 비슷합니다. 싸움의 전문가들이에요. 키가 거의 3m에 육박하고 힘이 엄청나게 세고 또 굉장히 악한 자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데 아낙 자손이 가장 부담스럽고 두려운 상대였습니다. 자, 아낙 자손만 이기면 이제 다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체격이나 힘이나 무기나 모든 면에서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태권도 잘하는 초등학생하고 UFC 파이터하고 싸우는 거와 같아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싸워 보니까 싸움이 됩니다. 많은 아낙 자손들을 죽이고 일부만 이제 도망치게 돼요. 싸워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3m 되는 거인이 막 성큼성큼 막 도망을 가요. 많은 거인들은 쓰러져 죽고 몇 명 남은 거인들이 막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성큼성큼 막 땅이 울릴 정도로 일부만 이제 도망을 이제 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낙 자손 같이 제일 어렵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겠는데 그것만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밤에 잠을 이제 설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그 문제는 막 도저히 안 되는 너무 어려운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제 이게 방법이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가족의 질병의 문제나 또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 자녀 문제 참 이제 어려울 수 있고
가족 안에서의 어떤 힘든 문제, 가족 관계에서 뭐 부모님 관계나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악한 자의 어떤 괴롭힘, 참 이렇게 나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불신앙의 문제, 죄의 어떤 문제들, 또 이렇게 죄의 어떤 유혹의 이런 문제들, 도저히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상대하시도록 기도로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답도 안 나오고, 근데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면 이게 그 불가능한 일이 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안악자손이 넘어져요. 그들이 막 도망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거인들 같이 그 안악자손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앞에서 해결이 되고, 그 교만하고 악하고 나를 그냥 이 벌레 취급한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냥 풀이 죽고 내 앞에서 콕 인사를 하고 나한테 어떤 뭐 사정을 하고 뭐 어떤 그런 걸 이제 볼 때가 이제 옵니다.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까지 다 이제 없앰으로 이제 가나안 땅의 안식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그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다음 장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런 나라들과 왕들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이죠. 동편에 있는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모세가 이제 두 왕은 이제 죽였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요단강 동편 가나안 지역입니다. 12장 9절부터 31명의 성읍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인 왕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나이가 얼마였는가 하면 80세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갈렙인데, 그 14장 10절에 보면 그때가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지금 요 때인데 갈렙의 나이가 85세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8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7년에 걸쳐서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다 죽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것입니다. 80세 전후에서 7년간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다 죽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 늙었다 하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학교 교사나 캠프 교사나 선교를 하기에는 이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문에서, 우리 기독 신문에서 봤는데, 한국 교회 중에서 한 30% 정도는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애를 적게 낳아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는 교사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없으니까 주일학교를 이제 못하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차원이에요. 교사가 없어서 주일학교를 이제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겁니다. 금년은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못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교사들이 이제 많은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겉사람은 약해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몸은 늙어요. 기력도 좀 약해지고 자꾸 몸도 아프지만 이 속은 날로 새로워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겸손하고 더 이렇게 영적인 어떤 통찰력이 생기고
이게 이제 성도들이죠. 이게 그 안에 성령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주하고 또 편하려고 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이 나이가 들수록 운동하기 싫어하고 또 씻기 싫어하고 이 다른 사람이 다 해줬으면 하고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좀 씻어줬으면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요. 모든 게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누굴 섬기고 이거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이제 씻는 것도 귀찮은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전도하고 섬기고 뭐 그러긴 뭐 더 싫은.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면 이제 안 됩니다. 약한 마음을 먹으면 이제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청년처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무익한 종은 항상 허리띠를 메고 좀 뭐든지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죠. 아멘 하셨는데. 모세는 이제 120세에 죽었는데 그 죽을 때 이게 눈도 총명하고 청년 같았다고 합니다. 사실 더 뭘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준 겁니다. 우리가 뭐 건강할 수도 있고 아니 병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그래서 뭐 신체 나이 또 뭐 무슨 나이 하면서 하는데 신체 나이는 좀 이렇게 늙더라도 이 마음의 이런 신앙의 나이는 훨씬 젊고 청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뭐 건강이나 나이나 뭐 어려운 상황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또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러면 사실 이제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이 성령의 어떤 그런 기쁨들, 하나님의 기쁨들, 능력이 그러면 사실 모든 걸 초월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23절 끝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데 안식이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안식이 왔습니다. 안식은 이제 신앙적인 싸움을 다 마쳤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제 하나님께 가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우상 숭배하고 쫓겨나요. 또 가나안 쫓겨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다고 한 것은 그건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서 누릴 안식을 상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 이제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전쟁터예요. 지금 현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모든 게 전쟁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더더욱 전쟁입니다. 여유를 부리고 쉬고 게으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싸움을 계속 싸울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면 행복할 것 같아요. 긴장도 덜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욕심대로 하면 더 만족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막 욕심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때 진짜 행복했던가 오히려 이렇게 좀 상황적으로 이렇게 욕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막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살든지 뭐가 일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좀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고 이렇게 그게 안 됐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막 갈등은 하지만 더 이제 어떤 평안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기서 이렇게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잠시 이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여기서 뭐 지금 이렇게 어려움도 해결되고 좋다. 그럼 잠시 좋다 하고서 이제 또 이제 긴장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야지 계속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계속 이게 지금 이 행복이 유지가 되는데 금방 깨져요. 금방 깨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전쟁터인데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식은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 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전쟁이 다 끝나요. 모든 더 이상 슬픔과 갈등과 질병과 고통과 피곤과 아픔과 미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더 이상 없고 그냥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야 돼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전쟁이 계속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또 가족들로 인해서 또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계속 또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야 안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한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능가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왕만을 죽였는데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을 이제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길을 간 겁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 누가 더 뛰어나냐? 모세가 더 뛰어나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모세도 참 여호수아도 모세만큼 아주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뤘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해야 될 자기 길을 그냥 부지런히 달려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게 참 하나님 나라의 큰 어떤 기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과 또 이렇게 그거 말고 뭐가 그래도 더 뭐 학벌이나 더 재능이나 더 뭐 재산이나 더 뭐 이렇게 있어야 좀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더 다른 게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자기 길을 잘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 귀한 누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어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비교가 돼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우리 가족들은 왜 이럴까? 경제적으로 왜 이럴까? 직장과 사업의 문제는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이제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데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안악자손과 같은 문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악자손들이 우리 앞에 쓰러져요. 안악자손. 우리 그 남들에게 없는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했는데 그 안악자손이 우리 앞에 쓰러져요. 그리고 안악자손이 막 도망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어려움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700년이 지난 이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700년 만에 성취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영화 배우 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여기 계신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영화를 보는 게 아니지 체면에 걸리는 저의 어떤 설득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죠. 이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말씀을
이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많이 봤어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많이 이미 봤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증거합니다. 이미 이제 이렇게 성취된 그런 것을 우리가 봤는데 앞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앞으로 성취될 거다. 이것을 이제 증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큰 승리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승리와 영광과 축복과 기쁨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